열왕기서는 BC 562년에서 53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학자들이 그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성경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들이 제의한 순서에 따라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행적 역시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지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왕의 사적을 기록한 역대기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는데 왕의 업적만을 기록했던 역대기와는 달리 열왕기서에는 그 업적과 함께 이 왕들의 잘못된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 심지어 악행을 저지른 그런 행적들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결정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운명이 국가를 책임지는 왕의 정치력이라든지 군사력, 이런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두 왕에 대한 기록은 앞선 사무엘 상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을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쇠함은 왕이 연약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왕권의 약화를 뜻합니다. 그 다윗 왕은 특별히 굉장히 용맹한 군사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노쇠하고 연약해졌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 국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다음 후계자를 공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부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다윗 왕의 노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당히 큰 불안감을 야기시켰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던 이 시기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은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몇몇 구절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그의 어떠한 사적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을 강간했던 그 형에 대한 복수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형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즉 남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용모도 심히 준수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결함을 갖지 않은 자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장자권이라는 명분과 또 준수한 외모로 왕이 될 위용을 갖춘 데 더하여서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은 당시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에게 가서도 그를 협박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은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고 영적 지도자인 이 양축의 정말 정치력과 영적인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두 사람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만하면 나는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왕이 노쇠하여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같이 왕이 될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또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용사들을 키우고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나라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성경이 이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높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높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트나세라고 하는데,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 행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던 이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왕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며 그 왕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명분으로서 장자권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은 장자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도니아의 준수한 외모 역시 왕이 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평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도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찬이죠, 외모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고 아름답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따르고 그를 도왔지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정황들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그런 충직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하며
다윗을 호위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로 일했는데 그 자리는 군대 장관인 요압의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 앞에 담대히 서서 다윗을 책망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당대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자신의 모든 동생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청할 때 유독 이들만은 제외했어요. 그리고 동생들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만은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도니아가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그 자리에 초대하면서 유독 솔로몬만은 배제했던 것을 보면 그가 솔로몬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을 이토록 의식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기가 죽은 뒤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허락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룬 그 강력한 그 이스라엘 토대 위에 정말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 강력한 그 나라 위에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이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 그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청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책을 세우면서 했던 말과 또 밧세바가 다윗 왕을 아련하면서 간청했던 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윗 왕의 대답을 보면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공표하지만 않았을 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의할 때 선지자 나다와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솔로몬만은 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도니아 역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왕위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왕이 될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갖춘 것은 자신인데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매우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솔로몬 그리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 동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질투와 욕심이 그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게 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반면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아도니아처럼 함께할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이 지혜로운 계책을 세우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 역시 다윗 왕을 찾아가 솔로몬을 위해서 과거의 왕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왕은 알고 계시냐면서 그 일어났던 정황들을 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의 열심으로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길게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동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다면 솔로몬이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돌이키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래도 다윗이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미 노쇠한 이런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것은 자칫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지혜로운 계책으로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되어 버립니다. 왕위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보통 숙청을 당하거나 죄인의 신세가 되어 쫓기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움직였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것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가 왕이 되는 시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섰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솔로몬은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왕인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그 바로 즉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아도니아와 달리 솔로몬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만들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정통성을 갖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도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과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을 내는 것과 인간적인 노력을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에는 솔로몬의 대관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에 내려가 제사장이 가져온 기름불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정식 절차에 걸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 사실은 양각 소리와 백성들의 만세 소리와 함께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함께 모인 자들과 먹기를 마쳤을 때쯤에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양각 소리와 또 백성들이 한호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정식 절차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도니아와 그 동조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이 두려워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 이 제단 뿔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그 튀어나온 돌기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에 짐승을 메어두기도 하고 그 제단 뿔에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 함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약자와 억울한 자 또는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단 뿔을 잡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제단의 뿔을 붙잡은 것은 비록 자신이 반역 거사를 주도한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제단 뿔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의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길 원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솔로몬은 왕으로 또 자기 자신은 솔로몬의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왕위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요청에 솔로몬은 답하기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선처하겠다고 맹세해달라는 그 아도니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조건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매우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왕의 아들이고 왕의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서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너무나도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아론과 같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고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열심히 도왔던 자기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잠잠히 도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냥 잠잠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도니아 역시도 아도니아와 그 가정을 세우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서운한 마음이,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때로는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를 덮치면서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며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자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즉시 언제라도 힘차게 달리실 수 있도록 지금 서 계신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높이며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왕의 아들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없는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스스로를 높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높이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자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열심과 지혜가 부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하게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주신 그 사랑 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겸손한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